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 드라마가 사실은 지난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아수르의 왕이 이제 잠 못 이루고 이제 역대일기를 이제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행한 그 치적을 그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하만에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 알고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가 정말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이 모르드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복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루 종일 정말 그에게 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에스코트가 되어가지고 막 쇼퍼링을 하면서 성중을 다니면서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이제 더 심한 이제 반전이 이제 7장에서부터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듣고는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옆에 있었던 그를 참모들이 하만이요, 이제는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불길한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그냥 불림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잔치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만의 이제 그 죽음의 운명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반전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이 이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악이 횡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만두고 보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나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악을 심판할 때는요, 얼마나 급속하게 이 시간이 진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하만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초청한 그 자리에 왕과 함께 가는 소위 뭡니까? 잔치 자리잖아요.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막 넘치는 그러한 그 잔치 자리인데, 결국에는 이 잔치 자리가 잔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가 되죠? 그의 제사 자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운명의 그 바람이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전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래서 제갈량하고 이제 조조하고 이제 싸웁니다. 물론 이제 제갈량은 유비 현덕의 또한 그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 적벽대전의 그 수를 보게 되면은요, 완전 열세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제갈량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남동풍이 이제 확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화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은 그 조조가 완전히 그 수많은 그 군대가 이제 패하게 되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자연 세계도 보면요, 이게 뭐 괜찮아 보였다가도 막 순식간에 나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서해에도요, 조수의 그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밀물 썰물의 차이가요, 심한 경우에는 한 10m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 갯벌에서 이제 물이 쫙 빠져가지고는 막 좋다고 나가가지고는 막 조개잡이 하다가 갑자기 물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한 마리 더 하다가 막 고립이 돼가지고는 무인도에 막 갇히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신나게 조개 잡다가 죽는 경우도, 밀물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그 밀물이 들어오는지요, 그 평균적으로 그 서해에 밀물 들어오는 속도가 7km에서 15km랍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1시간당 걷는 그 속도가 보통 4km라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직 미국에 왔는데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는 게,
이게 임페리얼 시스템을 쓰잖아요. 여기가 그 아운스, 파운드, 뭐 피트. 저는 아직 이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 매트릭을 씁니다. 이렇게 미터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그 또 10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한 얼마나 될까요? 1층에 보통 한 5m 정도를 이렇게 충분히 잡아도요. 뭐 하여튼 보면은 2층 건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그 간만에 그 차로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잘못하면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것을 가만은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이 정말 바뀌어가는 건가 아닌 건가 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냥 밀물 들어오시 막 하나님의 그 뭐 역사가 이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오늘 갑자기 그의 기쁨의 자리, 즐거움과 또한 그 권세, 자기가 제 2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가 자기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시나 그럴지라도요, 한번 딱 뭔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막 물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로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통독이 되는 그 과정도요, 그냥 예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염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한반도의 그 통일, 복음을 통한 통일, 자유평화의 그 통일. 아니야, 1대, 2대, 참, 올해도 해먹는다. 뭐 이러면서 3대까지 가냐, 뭐, 3대까지 안 갈 줄 알았는데, 3대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한번 뭔가 이렇게 본물이 터지듯이, 밀물이 들어오듯이 되면은요, 저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의지와 그 방법과 뜻과 그 시간 안에 우리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원해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그 에스더의 잔치에 뭐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한테 앞에 다가와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짐작이 됩니다만은 이제 아마 오늘 이 날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물어봐야지, 꼭 무엇인지 내가 꼭 이루어줘야지. 굉장히 간절한 소원 같은데, 그래서 사실 보면 오늘 내가 너희 청을 들어주겠다고 내가 간청하고 또한 소원하는 것, 소청이 뭐냐?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무엇을 뭐 이야기하든지 다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요가 뭐냐? 어떻게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부의 그 자산권은 이제 반반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랬을 때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정말 멋있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도 죽고 또한 모든 민족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 정말 그 말이 막 목에도 와 있는데, 오늘 그 오프닝 하는 것부터가 벌써요, 이게 상대방이 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엎어지면서 막 저 하만이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 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까라고 귀를 이제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이시여,
정말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청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왕후의 목숨이 위태로워 가지고는 나에게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먼저 우리의 민족을 이야기했었으면은요, 뭐 별로 그렇게 큰 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유대 민족이나 그 정복했던 그 다른 민족, 워낙 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자기는 또 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뭐 한 민족이 뭐 조금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겠지만은 먼저 누구부터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이 사랑하는 왕비,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자기 마음에 둔 자기의 아내가 어떻게 먼저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귀가 안 열릴까요? 열릴까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근접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민족과 나와 같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 에스더의 그 의식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으면서 자기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먼저 오프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을 살려달라. 그러면은요, 이 듣는 사람이 이 에스더로 인하여 가지고 그 유대 민족과 그 왕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본래 그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에 두지 않았던 민족이지만 나하고 굉장히 가깝고 사랑하는 아내의 민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달라지잖아요. 네. 자, 보면 4절의 말씀도 보면은요, 이걸 자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소통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빌답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빌답해야 되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절에 거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사실 팩트를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은 그 에스더 3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만이 조소를 꾸밀 때에 이것을 모든 방백들에게 지방에게 보내는 그 왕의 그 디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명령에 들어가 있는 그 구문이 바로 여기에 바로 이렇게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또한 그 왕이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라고 딱 들었을 때에 사실 지금 상황은요,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인지를 몰라, 유대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서는 사실은 자기가 써가지고는 주는 그 왕의 그 반지를 가지고 이걸 찍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내가 쓴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갑자기 불안과 공포가 싹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왕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 신뢰하는 사람들, 이거 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사인하잖아요. 예. 교회 제가 또 이게 그 담임 목사다 보니까 또 사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지난 교회도 그렇고 이번 교회도, 지난 교회는 뭐 더 많았었지만, 근데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없고 그냥 막 사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그걸 이제 사인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노비로 팔렸다. 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거의 약간 아수르의 왕을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왕의 금고에다가 1만 달란트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절도 없고 왕을 존경하지도 않고 늘 이렇게 마음에 모반만 잠깐 들썩들썩거리는 그 사람들 다 그냥 청소를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난 다음에 이제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엄청난 군대를 몰고 가서 그 갓지바는 패배했던 그리스와의 그 전쟁으로 그 국고가 많이 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늘 돈이 좀 필요한데, 그걸 알고 이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수르의 왕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 같고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걸 덥석 이게 물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서 보면은요, 내가 팔려가지고 하만이 우리를 다 노예로 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아수르 왕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면요, 이게 자기 막 입장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왕의 입장으로 인해서 왕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노비로 팔렸다고 하면은 왕의 그 자산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축이 안 나고 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장사하고 노동하면서 그 만들어내는 그러한 GDP 같은 경우나 또 모든 것들 세금을 내는 거 하면은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엄청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당신의 뭐라고요?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솝의 그 황금 낳는 거위 아시나요? 매일매일 황금알 알을 딱 낳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더 많겠다고 해서 배를 갈라버리네? 그래가지고는 뭐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이제 낳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 보충할 수가, 그들이 이 손해를요 왕에게 보충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무지한 일이다. 그러니까 왕의 손해가 너무나 가기 때문에, 내가 노비로 있었으면 괜찮았지만 이건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죽으면 엄청난 당신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진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열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끌어내는요, 참 지혜로운 대화술이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 멍청해가지고는 하만을 믿어가지고 좀 계약서를 좀 잘 보지, 그것도 안 읽고 그냥 막 사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멍청한 양반아. 물론 이제 황제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뭐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깊은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나중에 보면은요, 분노해가지고는 밖에 나가게 되는데, 왜 나갔을까 하는 부분에 자기도 사실은 좀 자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멍청한 양반아, 좀 보고 사인을 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소청을 들어주려고 그러다가 이 남자는요, 자존심 건드리면 남자는 돌아버려요.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면 남자하고 대화하면서 절대 이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주면서 잘 해주면은요,
벽도 받고 그래요, 남자는. 다 들어줍니다. 그로 하여금 그가 뭐가 중요한가, 이것을 알면서 소통하는 어떤 그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막 당신 책임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당신만을 생각하고 당신이 더 큰 유익이 어떻게 하면 더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아니 내가 노비가 되더라도 나는 괜찮다, 당신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면 내가 노비가 돼도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과 내가 다 죽어버리면 당신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할 때도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에스더와 공감을 하면서 그게 누구인지 이제 열이 받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요, 말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르되를 이제 히브리와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르되 반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히브리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보통 음악 하게 되면 이제 스타카토 있죠, 탁탁탁탁 하는 스타카토. 처럼 이렇게 운율이 나와 있는데, 보면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지금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감히 어떤 인간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분노에 꽉 차 있는 거죠. 자, 그때에 이제 누구요?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단이 그 다윗 왕의 앞에 갔을 때 바세바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한 동네에 정말 가난한 한 사람이 딱 양 한 마리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이 그걸 뺏어가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게 누구냐 그랬을 때 You are the man 그러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와, 그냥 지금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당황하면요, 말을 잃어버리는 거 아시죠? 미리 딱 준비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황한 거예요. 완전 황당한 게 정말 당황한 거죠. 보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든요. 왕이 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왜 들어갔을까? 이게 조서를 내린 것도 누구 잘못도 있어요? 자기 잘못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라. 이게 하만의 잘못만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도 잘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자기한테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만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밖에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자기가 좀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한테도 하만에 또 화가 나지만 자기한테 화가 나기도 하면서 누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에스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정이 복잡한 거죠. 그 자기한테도 있을 겁니다. 이 멍청한, 자기한테 이 멍청한 사람, 좀 잘 보지. 그걸 믿어?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떠났겠죠. 감성과 또한 그 미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들어갔을 때에 그래도 이제 자기 잘못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화를 하고, 그때 만약에 그 화가 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바로 자기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조금 감정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하만에게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만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더가 그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위해서 이제 엎드리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법도를 보게 되면, 왕의 법도를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그 왕의 후궁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궁은 그 남자와 왕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후궁도 아니고 왕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왕이 그 자리를 떨쳐서 나갔을 때에 그 하만은요 그 자리를 에스더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났어야 됩니다. 이게 뭐 그 왕후의 그 걸상에 보통 아시게 되시겠지만은 그 주로 이게 그 픽처를 보게 되면은요 긴 침대와 비슷한 카우치예요. 영어로는 카우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침대처럼 생긴 카우치예요. 소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데, 막 이제는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그 공포감으로 인하여 가지고는 왕후한테 간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때 모든 너무 당황하고 그러니까 법도를 생각하지는 못한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보면은요 이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모사를 꾸미고 그냥 막 진짜 아부하고 막 처세술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지 모르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지 모습을 보면은 큰 사람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을 만한 큰 사람이 아니에요.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법도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쿨다운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엎으러지는데, 이 미드라시 같은 그 경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걸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공포에 절려 있는 이 하만을 가브리엘 천사가 확 떠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왕후 에스더에 있는 그 카우치 쪽으로 그냥 확 밀어버려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가지고 엎으러졌는데, 엎으러짐과 동시에 아이고 엎으러졌으니까 간청이라도 해보자. 내가 왜 이렇게 엎으러졌지? 하면서 간청이라도 해보자 가지고 밑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미투에 걸려버린 거죠. 미투에. 뭔가 이제 하만한테 물어보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아무래도 이런 감싸움을 했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하만이 그런 포즈를 딱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날짜로 없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아니, 나의 집안에서 미투를 행하려 그래?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얼굴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싼다고 하는 것은요, 면전에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들어와 가지고는 하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렇게 자초지종하면 막 일이 막 복잡해지고요, 막 설키고 얼스키고 막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한 또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냥 하만은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살아보게 되고 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머리가 시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보면은 참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요, 그 옆에 있었던 그 내시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왕을 모신 내시가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와스디 왕후의 그 폐위에 있어서 그 이야기했던 그 보고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 내시 중에 또 한 사람이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장대를 그 높은 25m 정도의 장대, 오늘 보시게 되면은 몇이죠? 50규빗 정도 되니까 한 25m, 뭐 적게는 한 20m.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높게 20m면 벌써 5m 1층으로 계산하면은 4층, 이게 4층이 될까요? 1층, 2층. 하여튼 이거보다 더 높이 얼마나 미웠으면 저렇게 높이 달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오늘 일어난 일 그 전에 한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뭐냐면 이 장대를 높였던 것이 그 전날입니다. 첫째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벌써 다. 그러니까 그건 하만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의시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 그가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정보를 다 수집했던 것 같아요. 요거 몰락하면 내가 다 까발리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러면서 그냥 알려줍니다.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한테, 왕을 살려준 모르드게한테 이거 죽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걸 소위 그 레임덕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뭐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돕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태도를 바꾸는 거죠. 말 못하던 사람들도 막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만이 정말 선정을 베풀고 정말 왕에 받은 그러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착한 일을 벌였다고 한다면은 하만을 위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옆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그 무상함,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레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리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이제는 하만이 달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왕의 노가 어떻게 해요? 그치게 됩니다. 하만은요, 자기의 그 분노를 그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나무를 세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왕의 노가 그쳤다. 이 왕의 노라고 하는, 아하수로의 왕의 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입니다. 7편 13절에서부터 16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운덩이를 짜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보고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드러내놓고 시작하실 때는 물밀듯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하만처럼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내가 진노를 산 사람은 아닐까라고 한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항상 늘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보물처럼,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큰 강 대하처럼 역사를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지금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고운 가루를 내듯이 천천히 맷돌을 돌리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선택하면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